오늘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합과 축복.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합하면 삽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하면 돼요. 여러분 연합하게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아요. 연합하게 되어지면 강해질 수 있어요. 연합하게 되어지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과 동생이죠. 형과 동생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뜻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연합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거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남녀가 만나서 생활하는 거, 둘이서 만나서 생활하는 거, 그거를 동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내적인 상태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상태에서 마음이, 뜻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과 여러분 동생,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 그 다음에 큰 자와 작은 자, 이들이 형제가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이게 빈부 차이도 있잖아요. 빈부 차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 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요. 계층 간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고요. 생각에도 차이가 있고 사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함입니다. 이 다양함 속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틀린 것은요, 틀린 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틀린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틀린 거는 틀리다라고 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생각이 달라요. 틀린 것은 아닌데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냐? 안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건 가져야 돼요.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그리고 가르쳐줘야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되면, 문제는 그거예요. 다르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것도 또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안 됩니다. 그거는 고쳐야 돼요. 그거는 고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잘 안 듣지요. 근데 연합되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개인주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연합이 됩니다. 연합되어지려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낫지 너보다는, 이렇게 돼버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돼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라고 올려주면 그 사람은 기분 좋아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합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누구와 여러분 연합하냐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하잖아요.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야훼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거리가 있고 사이가 떨어졌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좋아야 돼요. 얼굴 보면 좋아야죠.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여러분 그 관계가 되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에게 질병, 우리의 죽음, 우리에게 다가온 멸망, 영원한 지옥, 이 멸망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흘 만에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그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 간에 여러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가족 간에.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잖아요. 먼저는 첫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두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세 번째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네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종하라. 복종. 이 복종 소리가 나오니까 당장 기분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당장 기분 나빠지십니까? 두 번째는 기억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이 쉽습니까? 복종이 쉽습니까? 복종이 쉬운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종을 하면은 그래도 참고는 하세요. 꼭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아내된 자가 남편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3번만 해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헌신할 겁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러고 아멘을 전혀 안 하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며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뭐 진짜로 세상에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인정받을 것 같은 데는 교회 오면은 하나님 하시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웃고 할렐루야하고 좋고 착하고 그런데 집에만 갔다 오면 이상한 마씨를 닮아가지고 또 이 마씨 또 소에 시험 들지 말고 마귀 마씨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서로 화목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세요. 특히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더더군다나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녹여야 합니다. 그 얼음을. 그것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이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연합할 줄 알고 관계가 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째는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 자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이후에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예수 믿는 누군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도움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분 나쁘게 내가 무슨 죄 졌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연합하는 곳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성령을 주십니다.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줬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으로 된 걸 가지고 이 병으로 된 걸 가서 쭉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에 이게 쭉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면 온 얼굴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겁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에게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는 이제 영화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혼숙감으로 가져가는 것이 순전한 나드 기름이라 그랬어요. 그건 아주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깨트려서 예수님이 부었던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갖다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요 뭐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이죠. 하루 장정 품삯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게 혼숙감이에요. 아내 된 자로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하여 가져가는 필수품이 바로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온 얼굴에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나요? 자기 입, 그 다음에 수염에 다 묻지요. 수염 있는 데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흘러서 어디요? 수염, 입. 그 다음에 어디에 내려요? 여러분, 옷깃에 내리고 옷을 향하여 기름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머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입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너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연합하는 자에게. 성령을 살리는 영입니다.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슬 같은.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너무 덥죠.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아열대 지방처럼 뭐 36도, 37도, 뭐 어저께 제주도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여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37도에 37도. 비가 오고 있어. 그런데 이 기온이 안 떨어져. 와, 막 이러더라고요. 제주도에 살고 벌써 이제 30년을 넘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운 적이 없어. 이렇게. 그 정도로 덥대요. 지금 우리가. 비가 와도 덥대네요. 중동은 그렇게 낮에 더워요. 근데 이 광야와 사막은요,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 추워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위에 쭉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지금 3절 나와 있는 건 헐몬의 이슬,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뭐냐면은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눈이 항상 쌓여 있어요. 눈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그 뜨거운 열기운, 사막에서부터 오는 뜨거운 열기운으로 인해서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지면 헐몬산에서 있는 찬 그 바람이 여러분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는 낮에는 덥고 그 다음에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러면 새벽 되어지면요, 비 온 것처럼 다 젖어요. 땅이 다 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슬이 내린 것이요, 모든 나무와 풀과 모든 거에다 다 내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식물들이 삽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다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잎사귀에 묻어있는 여러분 이슬, 그거를 전부 다 핥아먹습니다. 그것이 하루 먹는 물, 양 전체 답니다. 더 먹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고, 그러니까는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난다 그러면 물 못 먹고 있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찬 바람이, 중요한 거는 이 더운 중동 지역을 참 이슬같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슬을 내려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헐몬산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시온산은 우리 교회와 같은 것이고, 헐몬산이 교회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시는데, 어떤 소낙비냐? 여러분 남아있는 거 싹 쏟아내버리는 그런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 때문에 너도 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여러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나 때문에 모든 복. 세 번째가 연합하는 곳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 3절 후반절 말씀 보면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장 여러분 큰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은 누가 주나요? 어디서 주나요? 시온산에서. 여러분 지금 3절에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가 어디냔 말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고 그랬잖아요. 시온산에 내린. 그럼 그 시온산에서 여러분 뭐가 내려요?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 합당한 모습, 그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옳은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첫째로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여러분 가족 간에 연합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족 간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연합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국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삽시다.